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지난 한 주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공부하고 그 입술이 가증하니 선을 가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있고 선을 가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니면 세계에 계실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니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보기와
가운데 헤매던 우리 모두를 불러내시오.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시오. 이 기쁜 주님날에 족각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갈보오묘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찬양을 볼로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기쁨의 참여와 감사를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감히 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필서 지성소의 위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신 공로를 이루어 담대히 주님의 문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가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듯이 모이고 우리가 주신 고난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 줄 알아보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기쁘신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옛날 구스당의 욥이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달려는 같이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의 오변 뜻을 깨닫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구하게 하시고 행여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광채를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경연 속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기게 하는 과정을 확실히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르는 회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지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의 친구요 형제요 자매인들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저들을 긍휼히 여시고 먼저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의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이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의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자리에도 사과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배움의 열쇠를 주셔서 날마다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은 섬기는 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능력을 강케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들을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일찍 뜻과 섭리가 있어 피로 값지어진 용산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관 역사석의 수많은 교우님들 생업에 따라 직장을 따라 일선 보험 등을 해서 군문에서 학문을 장력하려 취업을 해서 결단코 그 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오하는 기쁜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에 지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원치 않은 즐거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피 묻은 손 함부로 만지사 속히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증거하는 말씀이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말씀을 해 성령 충만하고 복되고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언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기간에 그 기간들을 기억하고 그 사역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사회 취약계층이 위한 마지막 보루는 노숙인들을 쉴 수 있는 공간인 쉼터이다. 그런데 그 노숙인 쉼터가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기사였어요. 이 글의 요지를 보면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돌보는, 약자들을 돌보는 시설이 어려운 시절에 지원은 약하고 또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또 정부 지원도 작아지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과연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참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줄 수 있는 교회로서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공간적인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는 약 40km가 떨어져 있고 털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는 동쪽으로 약 4km가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풍요로운 지역이냐면 북동쪽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물이 지면에서 솟아나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뭐가 지어질 수 있을까요? 농사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양을 먹이는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바로 그 헤르몬 산의 덕분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본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하사한 도시, 그의 공적을 인정하고 선물로 그에게 준 도시예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인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거기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숭배하려는 대리석 신전을 짓게 돼요. 그리고 성읍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인 필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집어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곳에는 쾌락의 신이었던 판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근간이 되는, 왜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왔는가를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당시의 판이라고 하는 쾌락의 신, 이 쾌락의 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도 아니고 또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구원할 자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 고백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그리고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그 교회 또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하죠, 그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이처럼 당시 초대의 그러한 사도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세웠던 신전의 신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어두움의 그림자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주실 분, 그분은 예수 그분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하는지,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더러 누구라고 하든 그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은 나에게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우리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속독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담겨 있지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줄 누군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 그러한 대답에 예수님은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너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고백은 어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혼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당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대표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뿐입니다. 그 제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것은 판신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흡족하셨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추를 세우죠. 주추를 세웁니다. 돌을 쌓고, 요즘에는 기소라고 해서 세멘트로 해서 두껍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거를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가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세워졌고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고백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생겨난 모습이에요. 그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가 아닌 신의 산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가감없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제사장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계약을 맺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홍해를 가르셨고, 히브리의 노예로 정처 없이 살아가고 모든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아오던, 폭력에 휘둘려 살아오던 인생들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너희는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힘세고 빠른 독수리를 하나님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어서 안전하게 신속하게 보호하고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건을 목격한 당사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교회의 오역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그리고 바울의 고백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목격했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그 완성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레위기나 그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몸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본으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어루만져 주었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제사장 나라자 거룩한 제사장인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빗장, 교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을 넓게 열고 교회의 문을 열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몸인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먼저 누린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나누어야 될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가난한 자, 약자들, 우리가 돌봐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로, 더욱더 큰 마음을 가진, 큰 믿음을 가진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만의 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넉넉함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평탄한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 11조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드려진 예물 그 손길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복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의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직책을 맡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검사의 삶을 감사하고 또 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순간순간이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또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슬픔을 이기고 슬픔에 잠식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쩡음과 주정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동행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베푸실 평강의 하나님의 손길이 늘 그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져 물질을 허탄한 곳에 의미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표 크게 외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고 사랑하는 교회, 위로하고 사랑하는 교회, 말씀으로 위로받는 예배, 말씀으로 위로받는 예배,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정,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 용산교회가 위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거의 만 명대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조사할 때 한 247개 국가가 있습니다. 247개의 국가가 있는데 어제부로 보니까 171개국이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다. 171명. 그리고 76명이 코로나 환자 한 명이나 있더라고요. 따져보면 프로테지로 따져보니까 70%가 이제 코로나 환자가 없는 국가들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거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조만간에 코로나 환자가 없는 그런 날이 올 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날이 올 줄로 기대해 보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마스크 다 벗으라 하시는데도 강제가 아닌데 다 쓰고 계셔. 밖에 나가보니까 시내에도 다 마스크 쓰고 계셔. 마스크 그만큼 편해진 거예요. 근데 또 감기도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비록 많이 감소되었고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유생 철저히 하셔서 감기 또 코로나 안 걸리시길 기도해 봅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쯤 좀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수요일날 목요일날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격대로 문 닥차고 나가지 마시고 한번 가서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차분히 나가시면서 건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당회를 위해서 우리 용산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대신방을 받을 가정을 파악해서 목사님께 연락 주시고요. 대신방 대원가 일정은 월요일은
다음 주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2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우리 대원님들하고 우리 당의원과 대원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하고 명단은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기도 명단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의 제목은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가정을 위한 기도를 우리 최대형 성도님 댁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대신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장 주일 안에 최영호 장로님 되시겠고요. 5회는 3.1절 연합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월 봉사요는 청소에 최판석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은혜로운 신방합시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전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용산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적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직장과 학교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